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해 저희의 미혹한 봉사로 주님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 예배와 섬김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주님 곁에 있는 안정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고치시고 다루어 주시는 주님 손길을 의탁하여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56번입니다.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 만물을 품으시고 생명과 진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운 경륜 속에서 인류를 만들어 살아가기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아픔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뿔뿔이 갈라져 반목하는 시간에도 사랑의 문명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는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어주시고 아픈 마음과 거룩함을 따르게 해주십니다. 저희 안에 계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뜻을 환히 밝혀주시고 믿음의 용기로 가득하게 해 주소서. 주님을 주신 삼kam에게 기도하며 나를 새로워지는 속삭이는 소망을 따라 영원한 삶을 영원하게 지어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도 저희 가운데 계시며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 주님의 경륜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이 나타내신 일들을 관찰하고 숙고함으로 늘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얼굴에 환한 빛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시어 세상 어둠에 길 잃고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을 결실하는 길을 찾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도록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하시고 높으신 주님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리석고 미혹하여 주님 섬기기에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신 은혜로 힘을 얻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나라의 시민으로 이 시대의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 우리에게 안겨주신 시대적 과제를 함께 아름답게 해결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어 모든 사람을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무책임이 난무하는 곳에 주님의 정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비추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증언자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의미를 숙고하며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앞에 놓아주신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함으로 생명을 얻고 떠얻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삼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욱 크게 갖게 해주시고, 세계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한 믿음으로 하나의 기도로 주님과 주님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꾸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여오니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깨달아 길을 알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크심과 높으신 자비를 깨달아 더욱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경고하는 주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를 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소명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무슨 하나님께 감회할까? 내가 먼저 내 뜻의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조기를 돌리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선하게 하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좋은 성화와 온전한 성품이 다 그로부터 그때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때는 존재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기분 속히 말고 말하기는 결연하며 성내기도 결연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의로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이미 구원할 자와 마음이 신원이 말씀을 분명함으로 하더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기를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여호와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두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전하고 영광이 없는 경건은 곧 여호와야 방문을 찬양이 되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명절을 쇠던 지난 29일에 미국 워싱턴 인근 한 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에 개인 항공기가 또 추락하는 사고가 이렇게 연이어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앞선 사고에서는 탑승하신 67명 전원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그 중에는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애도하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또 남은 유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들려옵니다. 그 사고의 책임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다양성 정책에 사고의 원인이 있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다양성 정책이라는 것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인사 철학인데, 장애인이나 소수자 같은 그런 분들도 중요한 공무직에 임명하는 그런 인사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도로 안전이 요구되는 항공기 운용하는 일에도 그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인데요. 전 정부의 책임을 미루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요 근래 너무나 많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대단히 빈번하게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자신의 위치, 또 자기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남만 탓하고 보는 이런 일들이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들도 실은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문제, 그것을 달리 말하면 정의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가 예언자에게 산과 땅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나의 재판정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산과 땅이 세워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 대한 고발하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를 정당화할 만한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속량하신 일, 또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인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을 때 그것을 막아주신 일, 그리고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의 제사에 가담한 것을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 일,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신 일은 지금 이스라엘이 자유민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일,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이스라엘의 해가 될 일을 하시는 분인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신 두 가지 일은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벌인 패역을, 그 패역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심판하신 일이고 거부하신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일을 가지고 오늘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점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자기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의 강성함을 보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물리치고 거침없이 모압 땅까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모압 왕은 주술로 이름이 나 있던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복채까지 전달하면서 적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달라라고 사주를 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발람도 어떤 준비를 시작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주술사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또다시 부탁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발람은 내가 만약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러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그 나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거듭하여 간곡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그 주술사에게 재차 거듭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끝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아주는 예언을 하는 것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거듭 역사하셔서 그러하여금 완전히 다른 예언을 하게 하신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막으셨고 결국 그러한 일들을 금하신 것이다 라는 걸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시딤에서 있었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그곳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일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신전의 여자들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은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청했습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신전에 와서 함께 절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의를 받고 남자들은 거절하지를 않고 여자들과 함께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또 바알에게 바쳐진 음식까지도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날 모세는 재판관들과 함께 바알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전부 죽이게 됩니다. 그날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죽었고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몰살당했다라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아주 큰 사건이고 상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음행과 그런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런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하여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그 재판정에서 꺼내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주술적 신앙을 이용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예배에 주술적인 요소를 들여오고 바알의 기복주의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쉽게 백성을 속일 수 있었고 쉽게 재물과 돈을 긁어 모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들이 주술신앙과 바알신앙을 이스라엘의 예배에 통합시켰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책임이 전부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지도자들만의 책임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백성을 이끌어 가려 할 때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해야만 했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지도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전부 지도자들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핑계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와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만 거짓된 지도자나 거짓된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정의는 백성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제의가 유혹의 형태로 다가올 때 그것을 식별하고 분별해낼 수 있을 정의,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백성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여 거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두 불법을 행한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변론을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행한 불의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들에게만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심지어 일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몫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가 경험하는 일에 대하여 각자 자기 몫의 책임을 인식해야 하고 자기 몫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런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발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어떤 번제물이라 기름 같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이고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인 사랑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미가 예언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의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몫을 주라라는 말입니다. 이건 2000년도 더 된 사상입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각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에게서 그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에 따르는 책임에 있어서도 각 사람에게는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미가가 살던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부패하고 예배도 타락하고 나라도 멸망한 그때 사람들은 멸망한 나라에서 지도자들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자기 몫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뿔뿔이 갈라졌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네 탓이다 라고만 말하는 공동체에서 인간관계와 모든 신뢰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당신 몫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술에 빠진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이다라고 선언하시면 그만일 일을 하나님은 굳이 산과 땅을 불러서 재판정을 차리시고 이 백성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수고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존재하시며 하나님 몫의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불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그들의 걸음을 지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롭게 행하셨고 공의를 나타내셨으며 이 백성들이 그 길을 알기를 바라시며 예언자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면하는 시대, 다시 말해서 책임 있는 자들이 좀처럼 드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가 인식하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몫에 책임이 있고 우리 몫에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느냐 마느냐로서 훗날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당신의 제자답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 날, 새 역사에 함께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인애하시며 하시는 일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백성답게 우리 몫의 책임을 인식하고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어 주님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선택하는 길을 조심하고 세상의 위정자들이 선동하는 말들을 분별하며 어떤 경우에도 남을 희생양 삼는 길에 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과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며 그렇게 정의롭게 주님의 자녀로 서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기쁜 곳에서 주를 불러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주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소서.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를 양육하시어 하나님 말씀에 참된 봉사자로 살게 해 주소서. 오늘 봉헌 기도는 김원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입니다. 다시 올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붕괴시키고 있는 내란 세력 때문에 공허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란 세력, 무속 세력, 폭동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만들 걸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민주공화국에서는 노동자가 일하다 일터에서 죽지 않기 기도합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길 기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길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차별받지 않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공화국이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지켜주시어서 다시금 작은 행복을 느끼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주실 걸 의지하며 하나님을 또 믿고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주님께 대한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을 항상 귀히 보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더욱 주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이웃을 보살피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올바르기를, 저희들 마음에 품은 뜻이 항상 보드랍고 곁에 있는 이웃과 생명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육에서 올라오는 거친 생각 제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러나오는 새 존재로 거듭나도록 주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결실할 줄을 믿고 해나가오니 저희들 헌신하고 땀 흘리고 시간을 바치는 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굳건히 감당해 나아가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함께 사랑의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간식도 준비했는데요. 알맞게 받아가시고 또 혹 사랑의 애찬에 못 참여하시더라도 간식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애찬 후에는 녹색교회 지역봉사위원회 학습 모임이 있겠습니다. 꼭 위원회 멤버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 20-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앞서가신 공의의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사랑과 화해의 길, 성령께서 이제도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